2021년 첫 주일이 밝았습니다. 여지없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반갑고 또 주중에 통화도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나눴죠. 형제님들하고는 제가 늘 종종 통화하고 또 얼굴도 뵙기에 특별히 자매님들과 중심으로 통화를 나누었는데 또 제 마음에 더 반가움과 기쁨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좀 스스로 서로 그렇게 연락하시고 통화가 어색하시면 문자도 좀 주고받으시고 자매님들은 또 자매님들 카톡방이 있죠. 그렇게 좀 서로 안부도 물으시고 또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이 되었는데 우리 새해 인사 나눌까요? 제가 푸른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푸른이 여러분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도 목사님도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볼까요? 푸른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푸른이 여러분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아멘. 이렇게 신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바뀐다는 건 매우 특별한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문화는 서구보다 더 연 중심의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생일 기준이 아닌 연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1년이 바뀐다는 건 우리 정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송년, 송구영신 예배, 신년 이 흐름을 우리는 대단히 의미 있게 여기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잘 시작하려면 그래서 12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 1월 1일 새벽 00시부터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해야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정말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신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새해, 신년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조차도 신년 절기는 따로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1월을 바꿔버렸죠. 정확히 말하면 1월 1일을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달력, 그들이 사용하던 유대인들의 달력은 1월 1일이 테베돌 1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각 월마다 그 월의 이름이 있는데 원래 유대인들의 1월의 이름은 테베돌입니다. 그 1일이 신년 1월 1일인 거죠. 그런데 6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은 1월 1일을 니산월 1일로 바꿔버립니다. 원래 달력으로 하면 4월 정도, 4월 1일 정도를 1월 1일로 바꿔버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그들의 처음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바뀐다고, 상황이 변한다고, 혹은 조건이 갖춰진다고 첫 시작을 잘하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날이 항상 우리는 삶의 처음이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의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로 시작한다 라는 거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 역시도 그런 의미인 듯합니다. 여기서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시제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고 새 것이 되어가고 있어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이, 상황이, 조건이 시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주님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언제나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워졌고 생각도 약간은 새로워진 것 같지만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하루 바뀐 것 뿐인데 다짐과 결심, 결단과 기대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여러분 그저 그런 하루일 뿐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텐텐텐으로 성경 통독으로 큐티로
또 가정 예배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작년 말에 좀 강조했던 문학서적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푸른이와 전셋값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가슴을 쳤었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했지만 세입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그런 마음들이 서로 느껴져서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좀 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조차 세입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자신의 삶에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세입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에 좋은 문학은 용기를 주고 당당히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좋은 문학 작품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을 읽는 시야가 넓혀지고 또 여운을 늘 얻는 그런 삶의 자리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작년에는 교회를 꿈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푸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지 우리가 꿈꾸는 시간을 가졌죠. 내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 교회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걸림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에 디딤돌이 되어주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더 성숙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온전해지고 목적과 의미와 소명을 발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또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지요. 교회는 그저 관람객처럼 와서 교회라는 건물, 조직을 세우기 위해 소모품처럼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그들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해서 일이 아닌, 짐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함께 세워가는 교회, 즐겨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교회 안에 같이 있을 땐 가족이라고 얘기하다가 헤어지면 이제 더 이상 관심도 끊고 대면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질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꿈꾼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는 교회를 세운다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회를 꿈꾸었다면 그 꿈꾼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올 1월달 동안 이야기할 것이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세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교회가 잘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살필 것이고, 그 다음 연도에는 따지고 보니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1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꿈꾼 교회를 세울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조금 다른 설교들보다 요 1월 한 달의 설교는 좀 주목해서 들어주시고 또 주중에도 묵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것을 밝혔을 때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목사라는 이미지가 이 사회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이고 굉장히 좀 부끄러운 그런 이미지로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요. 재정비리, 성적인 죄, 세습, 표절, 또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맞닥뜨려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좀 커야, 이제는 좀 큰 교회에서 큰 규모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야 이제는 좀 놀랄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는 되묻게 되죠. 과연 교회란 뭘까? 지금 교회 모습이 이러고 목회자들의 모습이 이런데 과연 교회란 뭘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숫자가 는다는 거죠. 엄연히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교회는 과연 뭘까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의 문제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려고 다양한 교회를 많이 시도하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전원교회를 꿈꾸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말엔 전원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주말에 도시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 전원에 있는 교회로 내려가서 쉬고 캠핑하듯이 쉬고 그리고 예배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쉼을 얻었다. 내 정서와 내 감성이 다시 풍성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카페나 음식점으로 교회를 하기도 하고 요즘엔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신앙 상담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 교회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또 걷는 교회도 여러분 있다는 거 아세요? 걷는 교회? 어떤 교회냐면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모여서 걷는 겁니다. 걸으면서 예배드리고 또 헤어지는 거죠. 이렇게 온갖 방법들이 제한되고 또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란 과연 뭔가? 이런 것도 교회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과연 교회란 그럼 뭐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는 그래도 인생에 무엇인가 문제나 고통이 있어서 아닐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찾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또 교회가 올바르지 못하고 혼란스러우면 그 속에서 공동체를 일구면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그 삶이 혼란스럽고 또 복잡해질까요? 우리를 참 걱정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이 본질적인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풍삼초 성경 공부를 통해 살폈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 기억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사하시는 최고의 공동체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공간만이 거의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리게 해주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내신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사하시는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놀라우면서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이 혼란스러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최고의 공동체라고, 최고의 대안이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한 귀로 흘려보내고 싶을 그런 분이 계신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시대와 문화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찾기보다 먼저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가진 교회, 깨어진 교회, 그게 교회의 전부인 줄 알고 교회에 대한 그림을 잃어버리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될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본질,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청사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지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교회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소유권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교회의 소유권. 누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 교회의 소유권, 주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지요. 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교회, 예수님이 이건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교회의 소유권은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처럼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 교회의 소유권이 박균환 목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박 목사가 개척한 박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여기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여러분은 제가 개척한 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예수님이 개척하신 시작하게 하신 푸른 교회에 그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이 다니시고 있는 겁니다. 잠깐 저를 좀 비춰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은 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제발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이 헌금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무언가 봉사를 한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있다면 그건 이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박 목사님 혼자 개척한 저 교회에 좀 도와주고 싶어서 여러분 외부에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주님의 교회이고 그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무 많은 거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탁구 치고 싶으면 그냥 알아서 탁구 치다 치우고 가시면 되고 밥 먹고 싶으시면 식당에서 알아서 요리하고 식사하시고 설거지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더 있어도 되는지 가도 되는지 이거 해도 되는지 그렇게 저희에게 여쭤보지 마십시오.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 이 교회 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짓고 계신 분, 만들어 가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건축가 누구죠? 네, 예수님이지요. 내 교회를 생략됐지만 주어가 나오죠.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짓고 계신 분 바로 건축가 예수님입니다. 정리하면 교회의 소유권 예수님의 것이고요. 교회의 건축가 그 역시도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권세가 있다고 말하죠. 우리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이 교회는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풀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만큼의 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를 좀 보면요. 이 죽음의 문이란 건 메타포죠. 여기서 죽음을 말하는 것은 문은 권세를 뜻하는 거고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는 권세를 뜻합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을 떠난 추한 것, 악한 것, 생명력이 없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참으로 엄청난 힘이, 권세가 있는 거죠. 우리 다시 말씀을 잠깐 보면 그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이럽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 만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놀라운 파워풀한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교회가 뭘 하냐면 이 교회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뭘까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든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든지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잠궈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데 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교회가 열기는커녕 닫아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고요. 그 교회를 짓고 계신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교회에는 어떤 권세가 있지요? 죽음의 문들도 죽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방불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엄청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도 이런 교회 맞습니까? 아니면 좀 당황스러우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와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서 혹시 당황스럽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건물, 조직, 예배 모이는 곳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 이라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교회, 이 놀라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그것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파견한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올 한 해 세 가지를 강조할 겁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고 이 세 가지를 자주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좀 함께 세워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비유하는 메타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교회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맞습니다. 올해 이 세 가지를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자주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툭 찌르면 나오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풀기 위해서는 좀 어떤 뜻인지 이해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에베소서,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오게 되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들은 교회인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이 표현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는 성령의 전이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런 표현은 많이 쓰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런 표현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가장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보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너무 쉽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거죠. 형제자매. 놀라운 사실이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여기면 누구 집사, 누구 권사, 지체, 성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야라고 진실되게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집사라는 호칭 대신에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붙여준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변할 수도 있고 그건 기능에 대한 호칭일 뿐입니다. 목사는 절하는 사람에 대한 그 기능, 교회에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일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우리들을 기능으로 부르지 않고 자신들과의 관계로 부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불려서 뭐 할 겁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냥 누구 아빠, 아저씨, 삼촌이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 누구니? 우리 삼촌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더 아름답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것 아닐까요? 제가 전에 강남역 근처에 볼일 보러 갔다가 점심시간이 맞아서 재정화 형제네 회사 근처
신방로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시간을 내서 신방도 하려고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맞으니까 점심 가능하다고 하면 정화 형제랑 점심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 형제는 회사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러 해야 되죠. 그럼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관리하시는 그 분에게 네, 제가 근처 왔다가 제가 동생하고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재정화 과장이 제 동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재정화 과장님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거 기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주차하면 되지요? 그러면 물어보시겠죠? 네, 그럼 여기 주차하시고 저한테 성함과 연락처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름은 박규남이고요. 010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갑자기 재정화 과장님 형님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릅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에서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아서 그만 이제 그게 사라지긴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형이고요, 동생이고요, 누나고요, 언니고요, 또 오빠입니다. 삼촌이고 고모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 목사님입니다. 저희 성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성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제가 좀 거느리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냥 우리 같이 살아가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님입니다. 동생입니다. 우리 삼촌이에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다라는 건 형식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랑과 보살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가장 특징은 뭐냐면 사랑과 보살핌입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자매다,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냥 형식적인 논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요. 저는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들어가야 해요. 돈과 시간을 쓰지 않고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감히 그렇게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도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하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기도하는 건 그냥 쓱 지나가면서 주님, 그분 기억하시죠? 그분 도와주실 거죠? 그렇게 넘어가는 건 사랑 아니지요. 주님께서 그런 기도 들으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깊이 시간을 들여 기도합니다. 또 돈을 씁니다. 돈과 시간을 쓰지 않고 사랑하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함께 매월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서로 성경 공부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친한 분에게는 목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저 그냥 귀남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형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서 너무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관계를 사귀고 있습니다. 2주 전쯤에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이 그렇게 교제하는 어느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지정 헌금으로 익명으로 저희 가정에게 전달해 주셨다고, 기도하는 중에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하고 싶은데 직접 주면 또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대신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비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저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게 하셨고 또 그런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면서 꽤 큰 금액을 사심 없이 예수님만,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먹먹한 마음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푸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돈과 시간을 들이며 사랑해보지 않으셨다면 아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말만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헌금 많이 내시라고, 교회에서 자주 오셔서 시간 내서 봉사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닌 것 아시겠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건 첫째, 내가 도움이 가장 필요한, 가장 절실한 사람이기 때문이거나, 또는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알아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내가 정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장 연약한 가장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으론 부끄러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보다 더 어렵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향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어쩌면 다 익스큐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돈이 없다면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격려하십시오. 그 사람 옆에가 머물러 주시고 또 요즘 머물기 어렵다면 그냥 함께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현대사회에서 어쩌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시간입니다. 우는 자들 옆에 가셔서 함께 울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같이 있어주면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보살핌이 그 안에 넘치기 때문에, 계속 서로 순환하기 때문에, 누구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들이 계속 이렇게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 여기서 충만하다는 뜻은 나중에 좀 단어를 좀 깊이 설명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결국 이 문맥상에서 그리고 언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회복하게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왜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냐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회복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 바로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충만함을 가장 처음 경험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과 저는 허무에 굴복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에 가득 채우심에 가장 먼저 걸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회복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함께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머리의 지시를 받은 몸인 우리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에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도요, 세상의 술 친구들도 함께 만나서 오래 술을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나서 맨날 만나서 술만 마실 게 아니라 야, 우리도 좀 좋은 일 좀 해볼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연말이 되면 지체 아동들이 있는 그런 시설에 가서 지체 아이들을 몸을 씻겨준다든지, 또 노숙인 사역을 하는 곳에 가서 밥을 짓고 또 배식을 하는, 그리고 그 청소를 하는 그런 일들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도 좀 착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런 고민을 안 한다면 정말 이상한 것 아닐까요? 그 자체로 건강하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주요한 모습은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주하지 않고, 현재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루어 나갈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민하니까 그것을 함께 맞춰 나가는 거죠. 누군가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런 공동체가 그건 몸이 아니지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 또 교회가 이제 자라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공통된 마음, 공통된 고민과 근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푸른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잘 세워졌는데, 잘 자라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어떤 공동체를 원하고 계실까? 가능한 공동체 말고 이뤄가야 할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가능해 가는 것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보살핌이 넘치는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몸인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성령의 전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에 궁극적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생명력과 그 아름다움과 그 새로움, 그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살아남, 생명력, 그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궁극적인 그 영광을 위해 교회는 이 땅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지어져 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가장 큰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감격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는 것에,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배하는 곳이라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뜻에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요. 이 주일 예배는 일주일 예배의 클라이막스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일주일의 예배 속에서 이 공동체 예배는 클라이막스, 정점입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이 주일 예배 달랑 하나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는 계속됩니다. 삶으로 예배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소박한 시간을 가지며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풍성해지고 깊어지다가 가장 클라이막스로 바로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 세 가지 다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조직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교회는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과 보살핌이 넘쳐나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통해 그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회복, 어떤 충만함을 이루길 원하실까?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또 지쳤다가도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에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고 그 예배 속에서 영광과 감격과 의미와 목적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되면서 계속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성경은 교회를 조직이라고, 프로그램이라고,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러면 조직은 필요 없을까요? 다음 주에 이 건물 빼도 될까요? 네. 조직은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조직을 세우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하지만 교회를 말할 때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푸른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늘 가족이라면 이 세 가지가 먼저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야? 교회가 도대체 왜 이래? 교회가 뭐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 말은 이런 뜻이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 말은 이런 뜻이야. 교회는 성령의 전이야. 그 말은 이런 뜻이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교회를 꿈꾸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경험한 교회가 교회의 전부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의 모습,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것 아닌가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습니까? 가장 먼저 교회는 이 세 가지라는 것, 평생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맞아, 우리가 그런 교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청사진을 품고 푸른 공동체를 세워가 주시길 바라고, 올 한해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이런 말 우리 좀 그만합시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제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시간이 잠깐 끝났다가 또 반복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이것을 우리 고민하면서 코로나19이건 코로나19가 그치고 다시 대면하게 되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